2018년 어느 주일 새벽 한 자매님이 기도실 구석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결혼 23년 차. 매주 혼자 교회 나오는 게 이제는 창피하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23년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 남편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완고해진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나간다고 하면 얼굴부터 찌푸리고 11조 낸다고 하면 돈 아깝다고 난리예요. 처음엔 참았는데 이제는 너무 지쳤어요. 그 자매님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무엇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히 5년 후 그 자매님의 남편이 제 앞에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종을 용서하소서. 제 아내가 23년 동안 흘린 눈물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혼자 교회 나오는 게 외롭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좌절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 남편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7가지 기도의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15년간 목회 현장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로 남편들을 변화시킨 기도의 원리들입니다. 이 7가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기도.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 전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 때문입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오면 불안하고, 남편이 성경 안 읽으면 초조하고, 남편이 기도 안 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합니다. 전도지를 몰래 책상에 놓아두기도 하고,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역효과만 납니다. 남편은 더 완고해지고 부부관계는 더 어색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변화의 주체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남편 전도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씨앗을 심는 것, 물을 주는 것까지입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까지가 당신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엄청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남편을 변화시켜야 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둘째, 남편에게 압박을 주지 않게 됩니다. 빨리 교회 나와 성경 좀 읽어봐, 기도 좀 해봐라는 말 대신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하소서.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52세 김순희 집사님인데 남편과 결혼한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을 교회로 데려오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새벽 기도 다녀오면 남편 머리맡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남편 출근하면 책상에 전도지를 놓았고, 목사님께 부탁해서 신방도 여러 번 왔습니다. 하지만 28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싫어진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희 집사님은 완전히 방법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지도 주지 않고 설교 영상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홀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남편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저 최선을 다해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따뜻한 밥을 챙겨주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조용히 섬겼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 일요일에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순희 집사님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왜 갑자기?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변했더라고. 예전엔 날 변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요즘엔 그냥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더라고. 그게 고마워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궁금해졌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물러서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물러서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남편의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당신의 남편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보기에 남편이 아무리 완고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남편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남편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제 남편이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둘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남편의 고집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탄이 남편의 마음에 어둠을 들이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셋째, 당신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남편을 위해 매일 기도하다 보면 당신 자신이 변화됩니다. 더 인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겸손해집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고, 그것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63세 박영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는데 남편은 평생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권사님이 교회 가는 것조차 싫어해서 주일마다 부부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35년 동안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 영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탄이 남편의 마음에 쳐놓은 어둠의 장막을 걷어주소서. 복음의 빛이 남편의 마음에 비추게 하소서. 3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남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35년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35년 동안 날 위해 기도했다고? 내가 그렇게 당신을 괴롭혔는데? 그날 남편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권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줘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새벽에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병에 담아두십니다. 시편 56편 8절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의 기도 한마디, 눈물 한 방울이 모두 하나님의 기록책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 영을 위해 중보합니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남편을 건져내소서. 복음의 빛으로 남편의 마음을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제 남편이 구원받게 하소서. 매일매일 쉬지 말고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말보다 삶으로 증거하는 기도. 세 번째 비밀은 말보다 삶으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말로 설득하려고 합니다. 교회 한번 가보자, 성경 좀 읽어봐, 예수 믿으면 복받아, 안 믿으면 지옥 가. 하지만 대부분의 남편들은 이런 말에 귀를 닫습니다. 오히려 더 반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보다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에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들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여주십시오. 두려워하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정결한 행실이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남편이 이런 당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아,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가 보다. 내 아내가 변했어. 예전과 달라졌어. 이것이 가장 강력한 전도입니다.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 중 1위가 바로 아내의 변화된 삶이라고 합니다. 설교나 전도지가 아니라 아내의 삶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45세 이미경 집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는데 남편은 완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편견이 심했습니다. 교회는 돈이나 뜯어가는 곳이야. 목사들은 사기꾼이고. 이런 남편에게 미경 집사님은 처음에 열심히 말로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부 사이만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경 집사님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말로 전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삶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첫째, 남편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둘째, 불평을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이나 남편의 작은 실수에도 불평했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셋째,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대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다툴 때 큰 소리로 화를 냈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넷째, 남편을 위해 섬겼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힘들어할 때 마사지해주고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신경 썼습니다. 이런 변화가 3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많이 변했더라.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진 것 같아. 뭔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어? 미경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제 성격을 고쳐달라고 간구했거든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하신가 보네. 당신을 이렇게 변화시키다니. 그로부터 6개월 후 남편이 먼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집사가 되어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로 1000번 전도하는 것보다 삶으로 한번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남편이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당신의 온유함에서, 당신의 인내에서, 당신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그 예수님이 누구야?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이 복음이 되게 하소서. 제 남편이 저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행실로 남편을 전도하게 하소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십시오. 더 온유해지십시오. 더 인내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세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 네 번째 비밀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남편 전도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다림입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거둡니다. 당신이 눈물로 뿌린 씨앗, 기도로 물준 씨앗이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포기하고 싶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격려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농사에서도 동일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나면 당장 내일 열매를 수확할 수 없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해가 쨍쨍한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밭을 돌보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남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남편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매일 꾸준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아는 71세 최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47년이 되었는데 남편은 평생 교회를 거부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결혼 초부터 남편을 위해 기도했지만 47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남편은 안 믿는 겁니까?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권사님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47년째 되던 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살아날 확률이 10%라고 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주소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소서. 그리고 기적적으로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병실에서 눈을 뜬 남편이 처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뻔했을 때 꿈을 꿨어. 하얀 옷 입은 분이 나타나서 아직 때가 아니다. 돌아가서 내 아내의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더라고. 나 이제 교회 나갈게. 47년 만의 응답이었습니다. 순자 권사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10년, 20년, 3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남편의 마음을 조금씩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것이 4번째 비밀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5번째,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 5번째 비밀은 성령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 전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을 잊어버립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득하고 삶으로 증거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그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줄 알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까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남편의 마음을 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님, 제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제 남편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58세 김영애 집사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2년이 되었는데 남편은 완고한 불신자였습니다. 영애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애 집사님은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직접 제 남편을 만나주소서. 제 남편의 마음을 여소서. 제 남편이 죄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것입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영애 집사님이 조용히 다가가서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힘들지? 같이 기도할까? 평소 같으면 남편이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기도해줘. 영애 집사님은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남편이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뭐지? 20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렇게 버려지네. 내 인생이 허무해. 정말 허무해. 그때 영애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는 당신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남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물론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날 남편은 거실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고백했습니다. 그날 기도하는데 뭔가 따뜻한 게 내 마음을 감싸더라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확 와닿았어. 지금까지 교만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남편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환경을 준비하고 기회를 만들 뿐입니다. 실제로 마음을 여는 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신뢰하고 맡기십시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제 남편을 만나주소서. 제 남편의 마음을 여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소서.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자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6번째, 남편의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 6번째 비밀은
남편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남편도 교회 나와야 우리 가정이 완전해질 것 같아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집사님들처럼 남편과 같이 교회 나오고 싶어서입니까? 이런 동기도 나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동기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남편의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남편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아내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교회, 즉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참아 보실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남편의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 남편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자기 동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의 구원을 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영혼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 남편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저는 천국에 가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을 구원해 주소서.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아는 49세 박정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는데 남편은 불신자였습니다. 정숙 집사님은 처음에는 우리 가정이 신앙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생생하게 지옥의 고통을 설명했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갈 곳,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숙 집사님은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내 남편이 저 지옥에 간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부터 정숙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 남편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주소서. 제가 무엇을 희생해도 좋습니다. 제 남편을 구원해 주소서. 눈물로 금식으로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고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존중했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남편을 대했습니다. 3년 후 남편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정숙 집사님이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저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게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물론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날 남편은 병원 침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숙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이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남편의 영혼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의 영혼이 안타깝습니다. 제 남편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다면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제가 무엇을 희생해도 좋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입니다. 7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제 원수에 대한 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처음에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갑니다. 매일매일 쉬지 않고 찾아가서 같은 요청을 합니다. 결국 재판관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말하며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 요청하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밤낮 부르짖는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10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1000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1001번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속히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일이나 다음 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히는 하나님의 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들은 가장 감동적인 간증 중 하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83세 이순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58년이 되었는데 남편은 평생 불신자였습니다. 순례 권사님은 결혼 초부터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포기하세요. 58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순례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제 남편이 숨이 붙어 있는 한 저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남편이 83세의 나이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가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순례 권사님은 남편의 병상 옆에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소서. 58년 동안 매일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간절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흐릿했던 남편이 갑자기 눈을 뜨고 순례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58년 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실까? 순례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날
병상에서 남편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58년 만에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남편은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순례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58년 동안 날 위해 기도해줘서. 나 이제 천국 가. 당신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장례식장에서 순례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8년이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제 남편이 천국에 갔으니 58년은 짧습니다. 영원과 비교하면 58년은 한순간입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1년을 기도했습니까? 1년 1일째를 기도하십시오. 10년을 기도했습니까? 10년 1일째를 기도하십시오. 30년을 기도했습니까? 30년 1일째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7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8번째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 남편이 숨이 붙어 있는 한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 이것이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7가지 기도의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아닌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남편의 구원을 위해 매일 중보기도 하십시오. 셋째, 말보다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넷째,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다섯째,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십시오. 여섯째, 남편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일곱째,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7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반드시 남편의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롭게 교회에 혼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도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0년, 30년을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목사로서 한 사람의 믿음의 형제로서 말씀드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저도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